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그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우리가 또 복된 날인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그동안 원래 김주상 원사님이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요. 부활주일에 나오신다고 했는데 그냥 예배 오시고 싶어서 하루 전주일 종려주일에 나오셨는데 그래서 김명수 집사님도 부활주일에 또 나오신다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최고로 행복한 날, 기쁜 날, 부활주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드리지 못했던 성찬식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영광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주가 미복귀 휴가에서 군 제대를 했는데요. 카톡으로 이렇게 인사했는데 석주 한번 나와서 필승 한번 해라. 그 제대 인사 한번. 필승!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때 시간이 참 금방 가가지고요. 석주 이렇게 군대 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원래는 6월 달이니? 예, 6월 달인데 이제 코로나로 해서 휴가를 못 나와서 미복귀 이렇게 복귀하지 않는 휴가를 해가지고 제대한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대하게 됐습니다. 이제 유순이가 올해 제대하나요? 권사님? 7월 중순. 예? 7월 중순. 7월 중순이요? 그렇게 빨라요? 휴가 안 거의 10월 달. 그러니까 우리 유순이도 잘 또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또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제대했으니까 또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겠네요. 네. 우리 청년들 또 광고 드릴 게 청년들이 예배가 그 24일부터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활주일 다음 주일부터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부 사역을 하시는 우리 부목사님이 청년 사역에 또 중고등부 청년 사역에 오랫동안 이렇게 헌신하셔서 정말 아이를 맡겨주시면 청년들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정말 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부모님들 청년들 꼭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독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해서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하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호산나를 외쳐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알고 이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바로 소망하고 그것을 알고 호산나 호산나 바로 찬송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러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살펴보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하시고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계명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과 남겨질 제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전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 오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붙잡히셔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바로 신문 당하신 후에 빌라도에게 넘겨져 이제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만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인데 이렇게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평안하시니라. 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신 것인데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인데 그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신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요.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는가 하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아니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가? 그냥 뭐 말을 타고 입성하시든지 낙타를 타고 입성하시든지 아니면 나귀라도 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요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행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이것도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 말씀같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고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대로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 이사야 예언대로요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마지막 그 말씀 죽으시면서까지 그 예언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면요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바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못 박히기 직전에 로마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 마취제 효능을 가진 쓸개탄 포도주를 드릴 때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마취제를 먹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그것은 고난의 참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바로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덜기 위해서 마취의 성분이 들어있는 슬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다면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신포도주를 드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실 때 일반 사람도 먹기 힘든 시어 터진 식초와 같은 포도주를 갖다 주는 의도는요, 별로 좋지 않은 의도로 갖다 준 것입니다. 목마르다 그러면 물을 갖다 적셔다 줘야 되는데 신포도주를 지금 갖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도를 아시는 주님께서 물도 아니고 식초 같은 신포도주를 마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슬개탄 포도주는 거절하시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의도치 않은 좋지 않은 의도로 해면에 신포도주를 입에 갖다 대었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드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그것은 드셨는가? 오늘 본문에는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실 최후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식초와 같은 포도주를 바로 삼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후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 본문 31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날은 주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끝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 예수님께서는 언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가 하면 유대인의 그 시간표에 금요일 제3시인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제9시인 오후 3시경에 이렇게 숨을 거두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를 우리는 아침부터 계산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3시에 죽으셨으니까, 오후 3시에 죽으셨으니까 몇 시간 뒤면은 바로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면 유월절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빌라도에게 어떤 청을 하는가 하면요,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의 다리를 꺾어서라도 십자가를 치워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가 하면요,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모세의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죄수를 그냥 두는 것은 하나님의 땅을 바로 이렇게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몇 시간 후면 유대인들이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 유월절, 바로 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죄수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고 성스러운 이 유월절, 이 안식일을 시작하는 것은 도무지
할 수 없다 해서요, 빌라도 총독에게 해가 지기 전에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죄수들을 나무에서 치워달라고 이렇게 청혼을 한 것입니다. 이 당시 십자가 처형은요,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며칠이 견디다가 이렇게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형인데, 근데 로마 이 인들도요, 특별한 경우에 다리를 꺾어 빨리 죽이는 예가 있었던 터라 빌라도는요, 유대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근데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단순하게 다리를 꺾는 것이 아니라요, 쇠망치나 몽둥이로 다리뼈를 으스러 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쇠망치나 이 망치로 그 다리뼈를 부스러뜨리면요, 다리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받치고 있었는데 그 다리에 힘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손에 못 박힌 것이 손에서 손이 찢어지면서 쇼크사로 금방 죽임을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다리뼈를 꺾는 것이 아니라 쇠망치로 으스러뜨리는 것이 바로 다리를 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청을 허락하자요, 3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습니다. 근데 다리 꺾는 것도 보면 참 신비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 달려있을 때 가운데 분명히 달려있습니다. 그럼 왼쪽에서부터 다리를 꺾던지 오른쪽에서부터 다리를 꺾던지, 그러면 꺾으면 가운데도 꺾고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건너뛰고 양쪽에 있는 죄수들의 다리를 망치로 이렇게 잔인하게 부스러뜨립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이들이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악한 이들입니까? 정말 잔인한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죽었던지 말던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그냥 잔인하게 죽은 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다 죽일 수도, 다리를 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된 것인지 양쪽에 달려있는 그 죄수들의 다리는 꺾고요, 예수님은 죽은 것 같아서 건너뛰고, 또 한 사람은, 한 군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한 군인이 예수님을 찔러 확실히 죽었는가를 확인할 때 그 창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온 것인데요,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이와 같이 증언하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한 같이, 이 증언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요, 이것을 목격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세례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요, 이 광경을 가리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요한이요, 요한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목격한 요한이 36절에 기록된 대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른 강도들은 다리뼈가 꺾어져 죽임을 당하지만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다리를 꺾이지 아니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으시는 것인가 하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인데, 6월절 때 제물로 바쳐지는 양은 민수기 9장에 보면요, 하나도 다리를 꺾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리가 꺾어져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6월절 어린 양이 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리가 꺾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리가 꺾이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쇠망치를 휘둘러 다른 예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은 것 같아 다리를 꺾지 않고 한 그 군인이 창으로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찔른 것도 옆구리를 찔렀는데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37절 말씀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칼로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수들의 다리를 꺾으라는 이 빌라도의 지시를 받은 이 군인들은요,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두 강도는 쇠망치로 다리를 꺾은 것이고 예수님은 죽은 것 같아 그냥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었나 안 죽었나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들은 무심코 이런 행동을 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없이 지금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어리석은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예수님과 죄수들 밑에서 무엇하고 있었는가 하면요, 그때 당시 풍습에 죄수들의 옷가지를 가지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세상 풍습에 의지해서요, 피와 땀이 물든 정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옷을 제비 뽑아 가지면서 좋아서 낄낄거리는 그 모습,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고 군인들이 이렇게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는 이 군인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이 군인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까지 사용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로 사용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들로 사용되는 것인데, 그런데 어떤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바로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정말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인데요, 어떤 일에 쓰임을 당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그 내어주는 그 악한 일에 가룟 유다는 쓰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 군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요,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주고요, 이런 일에 쓰임 당하는데 이들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이렇게 악한 일에 쓰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 어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은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는 이 말씀이 저에게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정말 책망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축복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팔복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런 복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이루어지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같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전부를 응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들인데 우리가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절대로 가론 유다와 같은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나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기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령으로 점검해 보심으로써요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죄의 도구로 가론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쓰임받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함으로써 잘못된 길로 지금 내가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값진 도구로 쓰임받기를 또 준비되어지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